우리 따뜻한 곳으로 여름엔 시원한 곳, 겨울엔 따뜻한 곳. 그게 자기 자리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자리에 옮기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우리 오후 모임 준비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400, 419장입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419장 그리고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먼저 찬양합니다. 주 날개 믿음과 변함이시네 바뀌고 비바라고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즐기고 주 날개 편안 그 사랑 그 자리 나에게 영원히 주 나에게 지킨 나의 피가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믿어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날 평안 그 사랑 그 자리 날개지 내 신으로고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지 잠든 기쁨이 있네 또 넓은 세상 끝까지 나도 이 수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소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지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자리 날개지 내 신여고 영원히 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내가 꼭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314장 먼저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 어, 사랑.
하고 싶은 찬송가 있으신 분? 384장, 300, 335장, 384장 먼저 하고 335장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 바라보며 또 우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350) 335장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3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3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올라온 영화가 되네 그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광 천사는 경배하네 나도 들려서 그 경배하네 모든 예수 나의 인생을 고백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다 다스리옵소서 모든 나의 구주 모든 눈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와 들여서 주 경배하네 모든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을 인택들이요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들여서 그 경배하네 예수 주의 권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눈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들여서 그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권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지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믿는 자다운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모든 뿔만을 지는 불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저 나를 예어리며
너를 바라보를 맡겨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나 예쁜 새를 노래하느라지 너를 믿고 나무게 사랑하는 나의 목자를 서니 나무로 대함을 꺼주신다 그는 나무 예수로 나를 그의 예수냐 너를 바라보를 맡겨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을 가르지 못하리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는 나의 나를 내 어린 양 정을 바라보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나 올해 2024년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도약을 위해서 우리 정리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또 도전하며 개혁해 나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혼본 친구들 이제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이 성적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가 나고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학교가 발표나고 또 이제 예비번호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학교에 또 가서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요즘 수능제도 모르시는 분들은 수능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이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좋은 결과 원하는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수능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따뜻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 따뜻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고 이거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무리가 그저 마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도약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바라보고 소망하고요. 큰 소망으로 우리 입을 크게 열고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도전해 나가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삶의 은혜 역사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역사가 저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있게 되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축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삶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자꾸 오그라들게 만드는데 그런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요 또 그 힘있게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길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2025년이요 올해보다 더욱더 힘찬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럴 때 부어주시는 제 놀라운 회복과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능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버지 성경이 발표나게 되어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심사하는 자들 아버지 면접하는 자들 평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아버지 소망하는 곳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진로의 길을 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2025년 떡떡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수많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 믿음들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또 군대가 있고요.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자손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헌신하시는 그 삶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고를 배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신명들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에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그 삶을 걸어가는 그런 일꾼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영교회가 그 사랑으로 가는 그 따뜻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늘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주의 신명교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 대형님을 모든 성도들여 서로 따뜻함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온유한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썩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들어버진다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박국부터 보게 되나요? 네, 하박국. 우리 하박국은 우리가 뭐로 잘 알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 하박국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망루에 서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죠, 우리 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 인정하지만 더 나쁜 놈들이 우리를 악한 자가 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억울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과 같은 그 잘못된 질문을 하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선한 자가 치건 악한 자가 치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 우리가 이제 상계한다는 말씀하시나요? 상계? 상계가 뭐예요? 이제 내가 이만큼 한 게 있고 빌려준 게 이만큼 이제 이제 내가 빌린 거 이만큼 있으면 뭐 상계하면은 남은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죄악을 묻히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이 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그 있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태도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물론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왜 더 나쁜 그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고 징계한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 일반적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지만 악한 자들은요. 그런 것들을 살살 피해가지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 벌하십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좀 나은데요. 우리는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 내 핸드폰이 깨졌는가? 저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특정하게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 거,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벌 주실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요.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잊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요. 또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연단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뭐 남에게 제 경우 그게 맞다고 봐요. 오늘 기도하면 새벽 기도 그래 내가 그렇게 왜냐면은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핸드폰을 어제 깨죠. 그 며칠 전에 제가 범죄한 거.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 그거,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알았거든요. 에이, 괜찮겠지? 괜찮겠지? 뭐, 문제 없겠지? 네, 하나님께서 1차 경고, 이제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은혜예요. 왜 거기에 악한 자들이 나를 벌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징계의 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 자꾸 이제 우리 보면은 벌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주목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계속 놔두고 하나님께 은혜 내려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돼요.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경고해 주시는데 그 경고도 우리가 무시하고요. 뭐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러더라고요. 징계하시는 방법. 처음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힘들게 하세요? 나를. 근데 이게 사람이요. 내가 몸으로 때운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만히 있어. 아이고, 벌 받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내가 몸으로 내가 아니까 떼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죠.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서는 자녀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그 이 부모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1차적으로 범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2차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렇죠? 하박국처럼 우리가 선도 많이 행했는데요.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나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여기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고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요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움 하박국 수가 아니야. 1303년이죠. 앞에 대조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의 반대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정직하지 않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뭐 남속이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 길, 내가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인가 나눈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제가 김 집사님 계시면 김 집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제가 김 집사님을 도와주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도움이 돼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진짜인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어떻게 해서건 거짓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 버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한 것은 20대 후반. 저희 아이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늦게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건데 2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학비를 댈 만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또 우리 전세 살고 있었는데 네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세를 월세로 빼서 내가 학비를 대주겠다. 저희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없는 고3 때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30분 걸어가가지고 새벽 기도회에서 하고 또 걸어오고 일주일 동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시험을 너무너무 잘 본 거죠. 네.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1월 딱 되니까 4년 전에 장학세 딱 됐다고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학비가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육성회비는 내야 돼요. 학생회비 5만 원인가? 그때는 학비가 한 학기에 100몇십만 원? 안 비쌌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34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학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거지. 서류상으로 이제 학비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100몇십만 원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다시 학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에 학비 면제, 그래서 이제 학생회비 한 5만 원 이거 내는 거 이게 나왔어요. 고민이 생긴 거죠. 19살, 20살 학생이.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없는 제가 이 11조를 내야 되는. 그때 이제 믿음이 있었으면 별로 고민도 안 했을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정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거 11조를 내야 되는가 내가 학비를 면제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면제 안 됐으면 학비를 내야 되는 거 10분의 9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이것도 11조를 내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이 제가 있던 돈을 모아다가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참 웃긴 말이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학비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석사 3년, 목회학 석사 3년, 신학 석사 2년, 그리고, 이 박사과정 3년, 그러니까 7년, 3년, 7년, 9년, 12년을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제가. 대학교부터. 학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학원은 박사과정은 500만 원씩이니까 거의 한 400 몇십만 원. 3년이면 그것만 해도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거로 쭉 해서 그래서 이 제 거의 학비를 안 내고 12년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본 거죠.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아 이거 11조를 내야 돼. 내 나름대로 믿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드린 거죠. 근데 그것이 12년간의 학비를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대학교 4학년은 그냥 이 면제니까,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 어떤 때는요, 한 번에 이제 이 11조를 한 1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1000만 원 벌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학비 500만 원 면제니까 50만 원 11조 내야 되는 거고. 뭐 이건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죠? 이 요즘 이 국가에서 나오는 거, 이 자녀 뭐죠 그게? 자녀 장려금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11조 내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우리 정윤이도 지금 국가장학금으로 학교 다니지만 다 11조 냅니다. 어찌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은 건 없지만 면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면제된 거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인지 그거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저런 거 있으면 저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믿음을 심는 거죠.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씀해 주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소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까.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금도요 그런 역사는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땅에 씨를 심어야지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요. 제가 보면 씨를 심는 게 없어요. 씨를 안 심었으니까 싹이 안 나죠.
믿음을 심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안 심고 안 돼. 심는 자에게는요. 그것이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정했지만 물질에 대한 한정을 좀 벗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흩어서 구제하는 것. 한번 우리가 흩어서 구제하는 그런 부분들.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흩어서 구제하는. 아까 우리 이제 이 장로님 댁에 가서 우리 집사님도 이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성도들 가정 같은 집사님 경우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택시비를 안 받으시라고 해요. 집사님께서 우리 꿋꿋이 주니까 이제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근데 집사님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채우시는 그런 역사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섬기고 나누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이웃에게 뭔가 선을 행하면 이웃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아요. 이웃이 나에게 갚아주면 안 좋은 겁니다. 나는 갚음을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뭐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그랬어요. 갚아줄 것이 있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더 이상 나를 그 사람이 갚아줄 것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지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십니다. 이것을 경험할수록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심어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 우리가 호산나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제 기독교 이제 이 사이트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절기 때마다 이제 지난번 감사절 때도 그러고 절기 때마다 헌금 봉투를 보내줘요. 100장씩. 그 대신 이제 우리가 3,000원씩 이 뭐죠? 이 택배비는 우리 보내줘요. 택배비 보내주면 이제 이번 이 감초 이제 성탄절 때도 이제 저희 또 보내줄 거거든요. 보내주는데 또 이제 그 지난번 감사절 봉투를 받고 나서 또 어떤 이제 전화번호를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호산나에서 받은 그 이 봉투를 잘 쓰고 계시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그분은 또 거기에 연계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바디인가 그래요. 원바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성경을 보내고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몽골도 하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후원을 더 뭐 저도 이제 그 확대할 형편이 아니니까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또 교회가 또 마침 또 헌금 봉투를 받아보고 있으니까 아이 그래 뭐 한 달에 10,000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지. 네, 제가 그럼 매월 10,000원씩 결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원바디 해가지고 매월 10,000원씩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그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매월 10,000원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빼낼 수 있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거죠. 그렇게 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헌신했을 때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한 2년치 돈이 생기더라고요. 25만 원 정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헌금 봉투를 받아보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는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딱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잘못하면 액정이 깨지기도 하고 우리 너무 심리적으로 바라볼 건 아닌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의인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이 소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지금 내 주머니에 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 아버지가 만수르면 걱정할 게 있나요? 지금 내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누군가. 그 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어지기 전까지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전까지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창조주 전능자가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좀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하지.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여는 것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안 벌리면 채워주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벌리고 또 입을 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의 형통이 있죠. 하지만 의인들은요. 그런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예전에 많은 분들이 한 것처럼 기도 노트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언제 응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내가 내 삶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개량화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는데 그런 거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매 맞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 다들 그런 건데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다들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해야지 많은 거 봤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강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아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이제 은혜죠. 제가 얼핏 생각해도 한 10번은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꾸 다 기억나시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예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네가 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종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는 주인이 있나요? 없죠. 요즘은 안 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밭에서 하루 종일 종은 일하고 주인은 안에서 그냥 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종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도 배고픈데 먼저 무엇을 차려요?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옛날 종들은 주인이 먹을 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고 나면 그제서야 남은 것을 가지고 줄임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종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뭐예요?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살아야겠느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집니까? 그 종처럼 너희가 해야 될 일들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심었을 때 결과가 나타나면은요, 그 다음에 심는 거는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 그 종처럼 보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은 뭐야?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종은요, 그냥 땡볕에서 일하고 또 와서 주인의 밥상 차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먹는 거죠. 이게 종이 할 일. 종은 일하는 자이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그 종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할 거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어떤 형제가 있어요. 제가 청년 보일 때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제 이 믿음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야, 그래 너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학생 때부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애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우리 54님 주일 성수하는 이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경험하고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좀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음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말씀한 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역사, 그것이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 청년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의 자리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좀만 기대를 하다가 이제 MDB 3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서 사역을 하고 그의 결혼을 했죠.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선교비가 100만 원 내야 되는 선교비가 없잖아요.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뭘 느꼈습니까? 그 다음 학기 신학교, 신학교 이 학비를 내는 거죠. 일단은 지르고 보자. 일단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일단은 지르고 보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당연히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지? 다 준비되어지고 그래, 학비도 있고 선비도 이렇게 가면은 제가 도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택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제가 여의도에서 아파트 세차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단은 내가 선교지 가는 곳으로 내가 돈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뭐 나는 모르는 거고 또 가서 성경 갔다 오고 뭐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그 장학금을 못 채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또 그때도 또 벌어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좀 많이 좀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심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확신도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박국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풍성한 것을 또 누리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81장 떼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장입니다. 예배 후에 분당에서 리더십 미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언제 교수였어요?